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눠보려고 해요. 저번에 이제 목사님이 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나사렛실 앞에서 우리 유치부 유년부 아이들을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목사님 이전에 유년부를 5년 동안 했어가지고 유년부 아이들을 알고 있었는데 또 유년부 아이들과 또 밑에서 유치부 예배가 끝나서 아이들이 놀고 있던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뭐 장난을 하다가 힘겨루기를 했는데 아이들끼리 팔씨름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도 목사님 저랑도 팔씨름을 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뭐 힘이 없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하고 목사님하고 체격 차이가 워낙 많이 나잖아요. 목사님 그래도 성인이고 아이들은 아직 작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팔씨름을 하자고 해도 이길 수밖에 없긴 한데 그럼에도 이제 바로 이기면은 애들이 이제 실망하니까 처음에는 팔씨름을 할 때 이 져주는 척을 했어요. 막 져주는 척을 하면서 막 넘어갈 것 같은데 라고 하다가 끝까지 안 넘어가다 갑자기 막 한 번에 빵 넘기고 몇 번을 이랬더니 애들이 좀 이제 속상했나 봐요. 속상했는데 그때 그 말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 있잖아요. 우리 아빠랑 하면 못 이길걸요? 우리 아빠 힘 엄청 세요 라고 말하더라고. 그러자 한 명이 그렇게 말하니까 또 다른 아이가 우리 아빠도 힘 엄청 센데 우리 아빠는 엄청 무거운 쌀을 그냥 번쩍 들어 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랬더니 또 다른 친구가 그래? 우리 아빠는 2개 드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 아빠가 더 강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우리 아빠가 더 강해. 아니야 우리 아빠가 더 강해 라고. 아이들에게는 우리 아빠가 누구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빠가 힘이 세면 나도 힘이 센 것처럼 위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힘이 없다고 해도 아니야 우리 아빠가 힘이 더 세, 아니야 우리 아빠가 힘이 더 세라고 하면 마치 내가 힘이 더 센 것처럼 느껴지는 이처럼 아빠의 위상에 따라 나의 위상도 달라지는 게 우리 어린 아이들의 마음이거든요. 아버지와 나를 동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살펴볼 내용도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어떤 특권을 누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칭의에 대해서 배웠어요. 칭의란 쉽게 설명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 즉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된다, 의인으로 칭함받게 해준다 해서 의인으로 칭함받다라고 해서 칭의에 대해서 배웠죠. 우린 죄인이기에 선할 수도 없고 또한 선을 행할 의지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죄를 대신 받으셨고 그리고 그 죄값으로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의인의 신분이 되었다라고 또한 그 의인으로 선언을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을 받은 그 특권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 특권이 바로 그 특권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으로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었고 그 신분이 바뀌었을 때 그 시작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바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제 우리 한 친구가 이 아빠라는 단어를 보고 이 성경 구절을 보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아빠라는 단어가 이게 맞아요? 오타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아빠라는 단어의 의미가 우리가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그 아빠라는 의미의 단어하고 동일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4장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하실 때 직접 사용하신 단어인데 이 아빠라는 단어가 아람어예요. 아람어. 우리나라 말과 아빠라는 그 음성과 또한 뜻도 동일한데 여기서 사용된 의미는 아람어거든요. 아람어가 뭐냐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우리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였거든요. 히브리어.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히브리 말을 사용했어요. 히브리 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죄를 짓다가 바벨론에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이 바벨론에서 쓰던 언어가 아람어였어요. 아람어.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살다가 내가 이제 교포처럼 생각하면 돼요. 내가 미국에 갔지만 나는 이제 한국말도 쓸 수 있고 영어는 못하지만 미국에 살려면 영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자녀를 낳으면 자녀는 목사님에게만 한국말을 쓰고 그 세상 거기 사회에서 살 때 영어를 쓰니까 이제 교포들은 영어는 잘하지만 한국말을 어눌하게 하잖아요. 이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히브리 언어를 썼는데 당시에 노예로 살다 보니까 너희가 이제 이 대중적인 언어인 아람어를 사용해라 라고 해서 아람어를 사용하게 됐고, 아람어를 사용하다가 히브리 언어는 남아 있었지만 아람어가 대체적으로 잘 사용되다가 이제 다시금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됐을 때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히브리 언어도 쓰고 또 돌아온 사람들은 아람어도 쓰다 보니까 아람어와 히브리어가 대체적으로 잘 통용되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가 아람어였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람어를 사용함으로써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뜻을 듣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아람어에 쓰인 단어가 아빠라는 뜻이 우리가 똑같이 쓰는 그 아빠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쓸 때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원래 이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헬라어로 쓰이게 됐을 때 원래 이 아빠라는 의미를 아람어에서 이제 헬라어로 써야 되면 다시 번역해야 되죠. 즉 내가 목사님이 물을 마시고 싶다 할 때 워터를 마시고 싶어요 라고 하면 번역하면 워터를 물로 번역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을 마시고 싶어요 라고 번역을 해놔야 되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냥 워터를 마시고 싶어요처럼 그 아빠라는 그 아람어를 번역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고 아빠, 아버지라고 일부러 헬라어로 번역하지 않은 채 아람어로 두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 아빠라는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시면서 예수님이 직접 마가복음 14장에서 아빠, 너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 내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를 내 의미대로 바꾸면 안 된다. 왜냐면 예수님께서 이 단어들을 친히 아람어로 직접 쓰신 걸 보면 히브리어도 사용하셨겠지만 아람어를 특히 직접 사용하신 거 보면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번역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저 그 아람어였던 아빠 아버지라는 그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하나님을 부를 때 뭐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도 하지만 아빠, 아버지라고도 부르셨고 우리도 똑같이 아빠, 아버지라고 얘기하라고 하시면서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즉 나의 아버지가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너희들도 동일하게 나와 동일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 선생님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특별히 이것을 사용했어요. 이것이 사용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냥 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뭐 하나님을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바울 선생님이 이것을 굳이 번역하지도 않고 두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기존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었고, 그 십계명 중에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되는 거였어요. 즉 이것을 하나님은 신이고 창조주이시고 나와 완전 이 거리가 이 뭐 안드로메다의 거리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수준인데 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렇다는 건 이제 신성 모독이고 자기들의 이제 유일신 그 십계명 중에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와서 괜찮아, 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도 돼,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도 된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벌컥 뒤집어진 거야. 야, 저 예수를 잡아서 죽여야 된다. 뭐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그 중에도 하나의 발발하게 된 이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건 신성모독이다.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 마치
이 목사님 예를 이게 들까 어떻게 들까 생각하다가 예수님을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비속어처럼 예수님을 부르는 거야. 욕을 섞어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겐 그렇게 생각한 거였어요. 예수님을 욕을 섞어서 마치 부르는 것처럼 그보다도 더 중대하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걸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되게 놀랐죠.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직접 너희들도 괜찮다라고 말을 하면서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계가 정립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아까 목사님이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거든요. 단절되었어요. 단절이라는 것은 절대 연결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아까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다.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그것을 칭이라고 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그래서 의인이 되었을 때 그 시작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을 바울 선생님이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에 맞는 합당한 대우도 받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가 받는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것이었어요. 유업. 갈라디아서 4장 7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모든 인간이 죄의 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 우리는 이제 자유함,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 또한도 받게 되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유업은 이제 우리가 자녀로서 상속받는 것. 즉 우리가 이제 쉽게 설명해서 아버지가 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뭐 어떻게 해서 아버지가 돌아가게 되면 그 재산을 상속받게 됐잖아요. 이것처럼 유업,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자녀로서 유업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영원한 생명, 즉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아버지가 가진 것을 나도 동일하게, 즉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천국에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기게 되었고 자녀로서 똑같이 동등한 권리를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 주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이 되었고 의인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에게 받을 유업이 하나님에게 받을 그 재산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갖게 된 우리는 이제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 맞는 신분대로 살아야 하거든요. 학생의 신분이면 학생으로서 공부를 잘해야 되고 축구 선수이면 축구를 잘해야 하고 하는 것처럼 각자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즉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뭐 의롭지도 못하고 우리는 거룩하지도 못한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걱정이 있을 때 우리가 부모님께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 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분명히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마주하게 돼요. 그때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그저 오냐오냐라고 키워주시진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의인의 길은 분명한 고난의 길이에요.
그렇지만 그 고난을 내가 포기할지 말지의 선택은 그 중심이 말씀에 있냐 없냐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붙잡을 때 그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 나아갈 수 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어려움 중에서도 그걸 포기하지 않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역경이 생겼는지를 돌아보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라고 되새기고 말씀을 통해 기도하며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나아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에게 선한 길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도 어려움이 있었고 모세도 어려움이 있었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다 고난이 있었지만 그때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고난을 맞이했을 때 그저 포기하면 악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갔을 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형통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믿고 나아간 우리 고등부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할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셨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도 소유하게 되었지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형통함으로 믿고 그 고난 가운데 믿고 나아간다면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세상을 돌파하는 우리 고등부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위해 기도하고 결단 찬양 부르고 또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잠시